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주 중요한 부서이지요. 전교인의 총의를 모으는 당회가 닫힌 후에는 우리 교회교인들이 당회에서 위임해 준 일들을 감당하고 미처 당회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가는 기관이 바로 기획위원입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중심에 서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서 수고하신 또 부서부장단들 모두 함께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유상현 장로님, 장규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순종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장주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수요 강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더하시고 또 지혜와 청명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통로가 확실히 열려지게 하시고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 유지 운영과 또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은 복이 있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두루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다른 부제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짐을 지는 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전에 시골마다 이제 빈병이라든지 고무신 신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 하시는 분이죠? 엿장사의 가위질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찰랑찰랑하면 어릴 적에 그 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신을 시멘트에다가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엿 바꿔 먹던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릴 적에 그런 정서들이 있었어요. 그 엿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뭔 얘기지? 병을 든 사람 내게로 오라. 엿 바꿔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다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니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소산물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에덴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우리 이기훈 권사님도 올해 배추 농사를 그렇게 잘 졌어요. 그냥 매일 배추밭에 가면 신바람 나죠. 막 쑥쑥 자라고 속이 막 노랗게 단단하게 속이 들어찬 배추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니까 그 농사의 첫 열매로 또 배추를 주셔서 얼마나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지. 그러니까 기쁘다 말이에요. 애써 수고하는데 그냥 배추벌레만 장대이고 배추는 썩어 문드러지고 배추값은 폭락이고 그럼 할 맛 안 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어그러지니까 동산나무 뒤에 숨고 권세는 없어지고 없는 권세 가지고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름다운 소산물 내던 것들은 방어기제를 발휘해서 가시원공키로 안 줄려 하죠. 그걸 헤쳐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먹어야 되는 인생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질병이고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 가운데 돌로 쳐 죽이는 일들로 살인의 역사로 시작이 돼요. 그렇게 죄로 무너진 삶을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으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예요. 구원한 이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짐을 져라. 아니, 짐진 자들 짐을 벗겨주겠다고 부르신 주님이 그 죄의 짐을 벗긴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짐은 무슨 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죄의 짐,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짐을 벗겨서 우리처럼 생명을 갖고 평안을 갖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짐을 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짐을 지라, 짐을 벗어라,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저주의 법을 벗기시고 생명의 법, 또 풍성한 축복의 은혜 안에 저희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천사도 헐말 만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말에 이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짐을 지는 일들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 교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준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 해석하는 일들, 여기에 최고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어느 순간 교회가 짐을 지는 자리가 남한테 짐을 미루고 자기는 짐을 지지 않는데도 뻔뻔하게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구조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머리 위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짐으로 여기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되 자기는 그 짐을 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가리키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짐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짐을 지라 하느냐. 율법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짐을 지려 하지 않아요. 교회도 이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절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봉사하는 자가 아니고 몸으로 봉사하는,
머리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몸으로 그 짐을 나눠지는, 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부정되면 안 돼요. 적어도 수요강단의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마음속에 부정돼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 중에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들이 뭐 몰랐겠어요. 시험하여 또 묻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게 첫째 된 계명이다.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다. 시작. 율법 교사들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아니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처럼 결국 울리는 꽹과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즉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니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가 변화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게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삶이 바뀌어요. 오늘 이화선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쭉 육체의 것들. 그러면 육체의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동안 죄인 줄 모르고 또 너무 익숙해서 육체를 위한, 즉 썩어질 것을 위한, 또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육으로만 가꾸며 일어났던 다툼들, 허영들, 여러 음욕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맺혀갑니다. 어느 순간 예수가 영접되어지면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면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귀한 것이, 따라합시다, 사랑이에요. 사랑.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배우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결국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랑으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짐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어미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짐을 지려 하지 않아요. 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는요, 부모의 인생은 없었어요. 자식이 어머니도 인생이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야, 나도 내 인생이 있지, 나도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율법학자도 세워지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난 1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자꾸 넓어져 가는 것을 느껴요. 자꾸 비교 하나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철이 없이 엄마가 슈퍼에서 금방 사온 요구르트를 하나는 입에다 물고 하나는 손에다 들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보느라고 야 엄마 한 입만 먹자. 안 돼. 그럼 뭐 엄마가 사다 줬는데도 안 된대. 근데 더 좋은 거 보여주면 얼른 집어던지고 또 그게 짓거라고 우겨요. 그게 철 없을 때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엄마 이거 첫 월급인데 아빠 내복 사왔어. 그럼 가슴이 막 덜컥하고 무너지잖아. 그 별것 아닌데도 이놈이 언제 이렇게 마음이 컸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내복에 그냥 첫 내복에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좋아하고 말이죠. 비교가 되니까 저렇게 철이 없고 그냥 학교 옆에서 엄마가 떨어진 세타 입고 친구들 앞에 창피할까 우리 엄마 아니야 하고 도망가던 애가 어느 순간 엄마 그러고 다정하게 와서 손을 잡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물을 보낼 때 가슴이 그냥 확 내려앉잖아요. 그 사명을 져야 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이런 사랑 없음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루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오늘 이화선 성도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첫 율법은 뭐고 두 번째 율법은 뭡니까? 첫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국민 주권 영토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헌법처럼 그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그들의 율법을 줬는데 그걸 못 지켜서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공중분해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율법의 완성, 사랑에 하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들 전부 다 감싸 안고 얼룩을 씻어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깨끗하게 의롭게 씻기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두 번째 율법이다. 그 율법을 믿는 자는 첫 번째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숙함으로 첫 번째 실패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 성화이고 신앙생활이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물어볼게요 그러길래 물어보지 말고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 물어보지 말고 교회로 와서 수요 강단에 와서 들으라고.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들을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꾸 넓어져가요. 많아져가요. 사랑의 표현이 다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씩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보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왔어. 목사님도 형편이 어머니 모실 형편은 안 되고 어머니 혼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매 주일날 되면 걸음도 못 걸으시잖아. 천천히 한나절 와요. 그리고 끝나가면 또 한나절 또 집까지 가야 돼. 그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일들, 그거 예수님 마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아니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고, 짐을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짐을 서로 지는 것인데, 그 짐을 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역자회가 있었어요. 감리사, 전임 감리사 모임이 또 홍성에서 있었는데, 또 지방 교역자회에 또 중요한 의논 사항이 있어서 하늘중앙교회 참석을 해요. 여러 교역자들이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김장김치를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그렇게 나눠주셔서 임마누엘 교우들에게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김장을 나눠준 건 아닌데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허리가 아파. 하도 그냥 인사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아 진짜 저 교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로 여러 교역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것뿐이에요. 오늘 설교 제껴놓고 그냥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얘기만 해도 그냥 하루 밤 샐 만큼 우리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꾸 쓰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지난 시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짐을 지라 할 때에 그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첫째, 자신을 살피는 일부터 해라. 우리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 교회를 나오면 누구나 다 그래요. 얼마나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거 여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여기가 사람을 살리는데요, 죽이는데요, 이게 복을 받는데요, 아니 이단이요, 뭐 이런 거 그냥 엄청나게 눈이 밝아집니다. 저 양반은 파마가 싼 데서 했나 보네. 저 양반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고 왔대요. 그런 것만 보여요. 몸 밖에 외모적인 것들만 보여요. 교회도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만 봐요. 그러니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이 판단으로 갑니다. 수박을 잘라보지도 않고 겉껍데기 핥아보고 수박 맛을 얘기하는 것처럼 늘 판단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보면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를 살펴봐요? 너 자신을 살펴라. 여러분 뜻밖의 얘기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잘 훈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래야 그 다음 말인데, 그 다음 말은 네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런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짐을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우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네, 먼저 자신을 살펴야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누구나 시험에 들고 시험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리더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리더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인정만 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리더들이 된 교회가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교회인데, 베드로의 신앙구 배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꼭 이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그럼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판단은 자기가, 그러면 주시는 명령은 누구고 판단을 할 때,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결국 주님이 리더가 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리더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돼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부모님이에요. 교회 리더는 주님이듯이 가정의 리더 또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교회는 여러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가정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가르침이 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대로 새로운 가족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짐을 지지 않고 온 사람은 좀 우리 교회를 잘 좀 부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하고 짐을 져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나는 어차피 잘못된 부족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살지만 너는 잘해라.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원망의 대상으로 계신 부모처럼 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에 서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 리더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시면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눠지고 움직여 가면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와 같은 교회적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동하는 아주 명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봤더니 갈 때부터 싸우더만 그래요? 배운 게 그거니까 방해만 하면 싸워. 뭔 일 있으면 싸워. 왜? 원래 싸우는 것으로 교회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런 면에서 원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왜 할 말씀이 없겠어요? 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목소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가며 그렇게 배려하며 가시는 그분들이 계시니까, 죄송해요, 표현이 여러분 표현이니까 박힌 돌 때문에 굴러온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현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면 박힌 돌 때문에 굴러온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할 수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주 작정한 듯 말이죠.
오늘 주님은 먼저 그 짐을 져야 할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거나 시험을 주는 자가 되지 않건 이제 내게 주어진 짐을 지는 겁니다. 그 명령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합시다. 아멘. 그 순종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미처 경험 못했던 그런 감동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못 느꼈던, 가족을 통해 못 느꼈던 그 사랑을 어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짐을 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얘가 들기 제가 가난해서 자꾸 그래. 얘를. 아마 그 어머니 맡기고 가신 목사님이 그 형제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자녀들도 못하는 일을 저 임마누엘께 교인들이 그냥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모셔오고 그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두 번째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나의 몫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 각 부서가 쭉 교육위원 나오들 계세요. 이분들이 각 부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거예요. 짐이란 몫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의 짐, 자기의 몫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께 제자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병든 자들 다 내게로, 너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벗긴 후에 이제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짐을 져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몫의 짐을 져라 이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자는 사명 있는 곳으로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 있는 곳으로 가요. 사명이 없는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분 만나서 이 땅에서도 한번 내가 국무총리를 하든지 뭐 좀 대선 캠프에 껴들어가지고 할 텐데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칭찬했던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짐을 지라는 이야기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달랩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도 각자의 몫이 있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지요. 다른 사람이 지고 갈 수 없는 내게만 주신 그 몫의 십자가 말이죠. 저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시대에 걸맞게끔 전부 다 순교의 희생의 제물로 주님이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져야 할 짐은 뭘까요?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 우리가 져야 할 몫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생에 관한 일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점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삶이 아닌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영생을 거두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교회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은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정말 의미 있는 일, 큰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몫이에요.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은 초대 교회는 다 순교해서 하나의 미랄로 그 시대를 향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순교하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초대교회에 없었던 안정된 교회에 각 부서를 두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터전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너 거꾸로 매달려야 되겠다, 그렇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교회는 생명 목회, 사람을 살리는 목회, 영혼 구원 목회가 최우선되고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져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자랑 삼아 내년에도 힘써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여러분 굳어진 얼굴을 좀 다리미질로 이렇게 피시고 고운 얼굴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한국 사람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생명의 짐을 지는 일이 쉽지 않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은혜가 되고 그래 그게 내게 주어진 일이야. 근데 성경은 그 길을 찾아 따라오는 자가 적다. 그 길은 좁은 문이래. 그래서 교회를 찾는 데 있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 사람 뒤에서 좀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올 수 있는 그런 익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없을까? 그래서 몰려가는 것이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모든 성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익명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확인합니다. 짐을 져라 이거예요. 짐을 져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그 짐을 지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신들을 위한 짐을 지다가 썩을 것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그 짐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다짐과 이 고백이 2022년도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양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진 십자가의 몫으로 상급을 계산하셔서 여러분을 위대한 이름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흐트러진 우리 마음들, 혼란스러웠던 여러 사건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고 판단에만 섰던 우리의 의식이 이제 다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명령에 이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준
그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겠지만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확 바꿔 놓으시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자리에 늘 서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브리실라와 아굴라처럼 바나바처럼 권위 있고 칭찬받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신앙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제 11월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두개봉 전도 축제 힘써 전도하시면서 애썼던 여러분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는 뿌리는 자로서 지난 100여일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해 오셨고 애써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생명을 구원한 일, 열매를 확장해가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돼요. 더 성숙하고 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향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차고 넘치는 향연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 그날이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는 일들로 시작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임마누엘교회의 선교 극대화를 위해서 새로 시작한 임마누엘교회 생일 11주년 기념식입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저 케이크는 제가 하겠다고 그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1년 전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예약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일 저녁에 11주년 기념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잘 존경하며 존대하며 그렇게 앞장서 세우고 앞장서시기만 하세요. 저희들이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우실 만한 믿음의 또 사랑의 충성의 본이 될 만한 분들을 세 분씩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셔서 바깥에 통에다가 넣고 가시면 내일 주일날 저녁에 임마누엘 교회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 믿음상, 소망, 사랑상, 충성상 요번 족보 있는 상이거든요. 계속 작년에 믿음상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믿음상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 상을 넘겨주면서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해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중기도에 올 출석하신 분들 몇 분이 되실까 지금 파악을 하는 중인데 그분들 또 박수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여러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서로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전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주력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결과가 놓고 정말 놀랐어요. 요한복음 또 옥중서신 얼마나 읽으신 분이 제일 많이 읽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면 깜짝 놀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독이 최고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10독은 다 기본이니까 10독 하신 분은 거의 다 기본이 10독이세요.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은 75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놀랄만한 이야기는 놀라시라니까. 안 놀라세요? 정말 놀랍죠. 그만큼 늘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 앞에서 코로나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죠.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통계를 얘기했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코로나가 와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일이 왜 없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추수감사도 작년, 재작년 예산, 전체 예산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40%,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10%인가요? 그렇게 이상 추수감사원금이 더 이렇게 나온 거 보면서 감사절기에 그런 감사의 마음, 이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적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 충만히 읽으시고 헌신하는 일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또 힘써서 교회 본질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헌신하고 헌금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통계상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 보시면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쨌든 아름다운 축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요. 이제 11월 달부터 예배 참여 통계가 그 방법이 접종자가 백신이 다 1, 2차 맞으면 예배 인원, 수용 인원 100%를 참석할 수 있고요. 한두 명이라도 접종을 다 못하신 분이 계시면 50% 수준에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립 축제라든지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일부 없이 한꺼번에 모이는데 그때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100%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통계를 내보니까 각 그 속회에 몇 분들이 아직 접종을 못 마친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역 우리 담당 책임자이신 우리 그 장기하 권사님이 입구에서 늘 보시고 온도 체크하고 거기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분에게 명단을 줘서 이제 백신이 완성이 안 되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바나바 위원들이 적절하게 자리 배치를 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예배에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천안의 그 광덕에 231명이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예장 합신 측인데요. 이미 2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이 살아요. 집을 다 짓고 학교도 초등학교에 그 교인들이 다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걸려서 좀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단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일인데 이단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이단들이 좀 정리가 돼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또 없으시죠? 다음 주일부터 이 강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영성 있는 품격 있는 신자의 삶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분을 의지하면서 강림절
묵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짐했던 아름다운 고백들이 내 안에서 메아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외쳐서 확장되어서 가정 안에 이웃들에게 또 교회 그 몫을 감당하는 일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동성으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